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5편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이상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담고 계시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던가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마음 딱 먹고 원했더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바라는 이 소망과 뜻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소원과 바라는 것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치 제가 바라는 것, 소원, 소망하는 것 이것입니다라고 요청하는 것, 그 요청하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그 복음의 삶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누구도 빼놓지 않고 예외가 아니고 반드시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한시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모신다라는 것, 그 경외라는 것이 단순한 두려움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엄한 아버지처럼 나를 항상 혹독하게 다루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뭔가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 그렇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달리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가끔 성도님들이랑 밥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0명이 앉아서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주로 어디에 앉죠? 사이드에 잘 앉아요. 그리고 정작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저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뭐 애들 말로 저랑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가 한 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소망교회,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광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세 분의 담임 목사님 경험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들과 밥을 먹을 때 부목사들이요, 어디부터 앉아요? 사이드부터 앉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는 누구도 가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앉혀요? 제일 나중에 온 목사님, 제일 막내, 거기다가 딱 아무것도 아직 모르니까 당신은 목사님을 더 경험하고 사귀어야 돼, 이런 좋은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도요, 오늘날 이 땅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이 단순한 두 단어,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이 말조차도요, 저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분이 얼마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그만큼 어려워한다면요, 세상이 이 지경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아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기치고 남들 힘겹게 하고 몰래 돈 빼돌리고 이렇게 살라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고 정직하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삶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두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저희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일평생 제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편하자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옆에 있는 이웃을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지금 열이 받아서 분노하고 폭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내 성질대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돌이켜 보십시오.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른 앞에서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야단치지 않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 어른들 앞을 물러나서 저기 뒤에 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럼 되냐 이러고 혼냈지, 저희 부모님 계신 앞에서 자기 새끼라고 막 때리고 훈계하고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른 앞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이 저희 전통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 없다라는 건 얼마나 큰 손해이고 상실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시편 25편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 말은요, 지금이나 다윗이 있던 그 당시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외쳐서 찾아야 될 정도로 희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산다 하더라도 그 경외하는 자를 놀랍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믿음의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그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삼성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저랑 통화하신 집사님이 번지수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내비녀를 따라왔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에서 방송해주는 그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그러고 따라왔더니요, 아파트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한가운데 삼성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 말을 잘 들었더니 삼성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알려주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지 나옵니다.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이 저 위에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경험과 군사들만 믿고 야, 무조건 올라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왔는데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 물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너희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다윗이 강한 줄 알고 와가지고 기습을 하고 한번 훅 치고 갔습니다. 뒤늦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하는데 야, 빨리 가자. 군사들을 모아서 서둘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잡고 그들을 파하리라. 그 이후에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블레셋이 다시 고지대의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냥 올라가서 쳐라 이랬으니까 지난번처럼 치면 되겠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 똑같은 경우가 벌어져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저 위에 진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성가대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올라가라 라고 하지 않고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도망가라. 그러면 쟤네가 도망하는 줄 알고 막 내려오면 뒤돌아쳐서 기습하라. 다윗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요,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순간순간 선택의 시간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동일합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대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답을 못 들어요?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길 가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막 내 맘대로 제가 삼성교회를 걸어왔다고 쳐요. 묻지도 않고 내비녀의 도움도 안 받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찾아와요? 못 찾아옵니다. 가다가 적어도 사거리가 나오면요,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길 가는 것도 그렇게 잘 물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희 양이 이제 헝가리로 갈 겁니다.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예, 힘들어요. 돈은 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뭘 해야 될지 걱정과 염려가 많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공부가 정말 힘들어서 지치고 지칠 때도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13절,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사람들은요, 몸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요 자고 싶어요. 예. 사람들은 한없이 편안한 것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힘들게 서 있어야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지, 이런 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자 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때로는 직장 동료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같은 저희들에게 세상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평안, 몸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할 수 있는 평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집어삼킬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동일하게 생기고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픔과 불행이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보는 나의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와 그 고난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되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13절 뒤에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중에 세금 덜 내고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잘 물려주면 이 녀석들이 이것 가지고 잘 건사해서 가정 이뤄서 잘 살겠지, 그거 열심히 궁리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넣어주시면 땅을 상속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터인데,
뭐 하나라도 내가 더 물려주고요, 내가 더 넣어주고 걔 손에다 이렇게 딱 지워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손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자녀가 이 세상 위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땅을 상속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랑 친구라고 그러면, 물론 나이도 다른데 막 여러분들이 놀랄 텐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벗,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냥 허투루 한 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냥 막 빨리 지나가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고 한꺼번에 싹 멸망시켜도 되는데, 괜히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8장 근처를 보시면요, 아브라함 앞을 이렇게 눈에 띄도록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본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하나님을 집으로 모셔들여서 발 닦이고 음식 따끈하게 해서 대접합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었으면요 빨리 가야죠. 안 가고 또 민기적 대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소돔과 고모라 알지? 내가 저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거 근데 왜 물어봐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실 계획 다 세우셨고요, 그거를 집행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당신의 벗, 하나님의 벗되는 아브라함 앞을 지나와서 그 앞에서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언까지 받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또 이 주제넘은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이래도 될 터인데 꼭 그냥 있지 않고 나서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지만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게 협상을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몇 명이요? 50명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래요? 부르고 보니까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살짝 5만 접어요. 45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세 번째는 40명, 30명, 20명, 마지막 6번째 10명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염치도 없죠. 더 이상은 못 물어보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라는 사실,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 뜨고 못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심판해야 될 터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심판이고요, 그 정해진 심판을 향해 나가는 길에 당신의 벗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봐요. 의견을 구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소돔과 고모라에 가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만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하나님은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벗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요, 내가 삼성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를 묻고 자문하는 그 놀라운 벗된 관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경외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더 커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득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넌 어떡하니? 하나님 나에게는 왜 꿈도 안 보여주시고 계시도 안 보여주시고 말도 안 걸어주시고, 다 원인은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풍성함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필요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의논하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좀 표현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함정과 올무가 있으면 나의 발을 그곳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난 다음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보냅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막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럽니다. 두려워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그제야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풍랑이는 바다를 두벅두벅 두 발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는 분을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그중 제일 언제나 다혈질인 누구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을 탁 겁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신약성경 25면. 마태복음 14장 제가 29절 30절 읽을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이는 바다, 그 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걷는 중에 무슨 소리가 나요? 세차게 몰아오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던 눈이 휙 돌아갔어요. 그러자마자 바다로 꼬르륵 깔아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상상해 볼게요. 베드로가 엄습해 오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굴하지 않고요, 주님만 보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서 손잡고 다시 배로 뚜벅뚜벅 걸어서 착! 이게 기가 막힌 드라마는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지만요, 그 부족한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이 생기면요, 저희는 주님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고난을 쳐다보고 고난을 열심히 또 묵상합니다. 거기에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답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요,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저희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릴까요, 말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찬양팀 통해서 찬양 은혜 주셨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나를 위한 부귀와 성공과 출세의 모든 기도보다 그 기도가 앞설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삼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가득 찬 교회가 삼성교회였노라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이곳을 통해서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 세상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 온전히 기억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복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당신이 행할 일들도 가르쳐 주시고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사모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